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죽으러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능히 지실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다름 아닌 기도에 있었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하는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느 세계 곳곳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 중에는요, 정말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더 담대하게 순교하는 자들이 사실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서기 156년에 화형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요. 사형 직전에 집정관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회유를 하는데요.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집정관이 또 여러 가지 협박 끝에 또 협박을 하며 말합니다. 그대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또한 굴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시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 화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화형을 당하기 전에 또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순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자 이제 장작더미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었어요. 불꽃이 거세지면서 피어올랐는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나냐면요, 거세게 바람이 갑자기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꽃이 갑자기 아치 모양이 이렇게 되더니만 그 순교자의 몸 주위를 비껴가면서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폴리캅이 불에 타서 시커멓게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용광로에서 타는 금이나 은처럼 어떻게 그 형상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욱 장작더미에서 이 모략 냄새와 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넘쳐났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자들이요, 불로도 그의 몸을 태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단검으로 그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불이 거의 꺼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순교의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많은 순교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더 담대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이러한 죽음의 그 위험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꺼이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의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들고요, 심히 슬퍼하고 있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지실 것 같은 예수님이 오히려 죽음 앞에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순간을 위해, 이 사명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흔들리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을 정도로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순교자들도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심지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의 신념을 위해 담대하게 죽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시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놓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흔들리심은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죽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누려오셨던 그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분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의 어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요,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를 살리시기 위해 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인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가는요,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고요, 오늘도 살펴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예수님이 이 영적인 그 분리 때문만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둘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분리와 고통 때문에 고민하셨지만 동시에 또한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갈등하시고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그 십자가를 그냥 어려움 없이 고민 없이 다 감당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동시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육체적 고통과 죽음 앞에서,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죽음 앞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계시고 불안을 경험하고 계신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주님 역시 두려워 떨며 슬퍼하며 고민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흔들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 앞에 크게 흔들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인간은 시험에 자주 넘어지고요, 잘 실족하고 또한 실패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크게 흔들리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제자들이요, 그분을 배반하고 버릴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고하셨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욱더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어떻게 됩니까? 다 두려워서 도망갔고요, 베드로 역시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같이 먹고 생활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던 제자들마저도 환난과 시험 앞에서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외칠지라도 삶의 현실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가 지금은 장담하지만 또 언제 어떤 조건이 갖춰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지 모르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가 안전하다, 안심해서는 안 돼요.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혹 지금 내가 열정이 있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이냐 나의 의인 양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쉽게 무너지는 존재예요. 시험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로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2가지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습관적인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평행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저자는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급해지고 위기가 오면 기도를 해요. 특별한 날에 기간에만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다급할 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조급해져요. 기도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는 하지만 결국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급하게 되면 정말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갑자기 없는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없는 실력이 나와서 여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갑자기 없는 실력이 나와서 시험을 잘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행입니다. 습관이 될 만큼 기도가 평소에 되어야만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해야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 지금 잠들었어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들 상태하고 좀 비슷하죠. 심히 피곤한 상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나름 있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 슬퍼서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멀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피곤할 때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핑계 대다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핑계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 습관을 만들기에 앞서 핑계를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마다 저 나름대로 핑계가 있습니다. 저도 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핑계를 이기고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습관이 생겨야 기도의 능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요, 기도의 능력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을 붙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거룩한 기도의 습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더욱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가 좀 형식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율법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하실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정말 비결이 간단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애쓰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동일한 평행 본문인 마타의 복음에는요,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인데요,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듯이 산고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지금 여기에 형용사가 몇 개나 나오고 있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사실 눈만 맞으면 생각이 텔레파시처럼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설렁설렁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했다.
진액이 빠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씨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았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씨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안에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여러 번 오기도 하고요.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요, 결코 엎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엎어진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엎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엎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발 앞에, 십자가 앞에 엎어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눈물과 땀으로 진액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탄식하며 토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의 삶에 당하는 그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입니다. 이루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분별하는 게 먼저겠죠. 먼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나의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한 주님은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 성숙하고 더 깊은 차원의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차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기도에 대한 바른 모범은 오늘 짧지만 이 한 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솔직한 자신의 소원을 아랬어요. 한마디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잖아요. 이 죽음조차도 넘어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잔이, 죽음의 잔이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무려 예수님이 심지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수예요. 엄청나게 지금 이 죽음을 피해가기 위해 예수님도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바로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들의 기도와 비슷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연약함의 문제, 여러분의 소원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십시오. 또한 그것을 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시죠. 그러나 이 기도에만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국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요,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베스트 웨이를 알고 계세요. 그분께 우리가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베스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요, 우리가 가진 욕심과 때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며 아랠 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 다음에 듣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세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아직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받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령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주를 신뢰하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여 함께 하시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친밀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다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